고린도서 5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두려웠음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는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하나님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지 그 부분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왜 화목하게 하셨는지 이제 그 부분입니다. 두 가지예요. 뭐 그 내용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바울이나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두렵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게 두려움이 없다면 그 신앙은 참 거짓된 거예요. 요즘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말씀과 상관이 없는 많은 일들을 행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세상과 결합되어져서 타락이란 말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작년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 2015년에는 지갑은 좀 뚱뚱하게 해주시고 몸은 좀 홀쭉하게 해주시라고 날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반대로 해줬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 기도를 좀 제대로 좀 들으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써놨어요. 하나님은 참 장난치는 건 아니지만 좀 웃기기도 해야 돼요. 그건. 그럼 여러분은 올해는 어땠습니까? 몸은 좀 날씬해지고 좀 지갑은 두툼해졌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돼야 맞나요? 참 지나가는 소리지만 사람들은 뭔가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얻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얘기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는데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걸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걸 채워주는 하나의 나에게 필요한 존재. 내가 많이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게 살지 않아도 나를 돕고 내 걸 채워서 나를 충족시켜서 나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 현대인의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편안한 거 좋죠? 힘든 거 싫어하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편하게 사는데 요즘 사람들이 돈을 좀 벌면 좀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편하게 믿고 싶은 거예요. 내게 맞춰 좀 달라는 거지. 참 주님을 몰라도 좀 무척 모른다.
성경은 어디서 읽었는지, 어떻게 읽었는지 참. 성경이 제대로 읽어지면 절대로 그런 말은, 그런 생각은 입 밖에도 못 나와요.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주님의 두려움 때문에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와서 말씀 전하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한테 바울이 자기 스스로 와가지고 내가 좀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좀 알아주고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추천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청구할 필요가 없는 그런 관계에 있지 않느냐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도 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을 좀 너희 마음속에 좀 알았으면 좋겠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사람을 인정할 때 맺어지는 거예요. 서로 좋은 관계라고 하면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해 줄 때 맺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을 내가 왜 믿어? 이것은 벌써 관계가 깨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네. 그것은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말도 우리말에는요 믿는 마음이라고 써 있으면 찾아보세요. 사전에.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믿는 마음이 믿음이래요.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같이 가면 이게 일치를 이루는 거고요. 마음이 같이 안 가주면 힘들어요. 여러분과 저와 같이 가려면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모아줘야 돼요. 하나가 되줘야 돼요. 하나가. 이걸 잘하는 분이 신앙이 제대로 쓸 수 있는 길을 찾기가 쉬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한테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연결 안 된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서 지금 사용하려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도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신 때문에 바울의 말이 고린도 교회에 안 먹히면 하나님이 세워서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위치를 인정 안 해서 그들이 그 말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를 보겠어요?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래서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거짓으로 그냥 보기 좋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외향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거짓된 사람들이 그들을 부끄럽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진실로 믿고 있으면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주님이 임재하신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맛보았으면 능력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실체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이 어쩌게 중간에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 여러분이 믿음의 의식을 가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라니까. 그렇게 중심을 찾아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믿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우리가 묻고 자신이 없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으로 나도 믿는 사람 살아줘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중심이 찾아진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거야. 근데 마음을 딱 고쳐먹고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고서 탁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힘을 확 주시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흔들려요. 손 못 대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이 붙잡으시는데 여러분 가지셔야 된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차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대표성이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대신해서 대표로 죽으셨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란 말이에요. 대표성은 그런 의미잖아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면 다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나도 예수님이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나도 사는 거고, 여러분도 예수님 대신해 죽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그게 대표성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우리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에요. 나에게 목숨을 주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 차례야, 여러분과 제가. 살 차례요. 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우리는 왜 아무리 마음에도 안 갖고 그런 빚진 자 자세도 안 가지고 사랑의 빚에는 지지 말라고 그랬죠. 사랑의 빚은 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빚 졌잖아요, 지금 예수님한테. 그럼 갚아야지. 그럼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삶을 뭘로 살아주고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고 힘든 과정 겪으면서 그걸 주 앞에 자기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삶을 살아줬네. 여러분이 변화는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죽는 데 있어요. 변화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람 앞에 꿇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꿇으면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꿇으면 말씀으로 탈취해줘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그냥 뭐 굴종하듯이 좀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줄을 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안 하는 것은 이건 불순종의 종이죠. 종 중에서도 불순종하는 종이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줘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살 차례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분을 만나보시면 여러분 안에도 그런 사랑이 존재하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은혜가 오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삶을 살아야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대신해 주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어졌죠. 그 믿어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육신으로 보질 않아요. 육신의 생명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회적 죄인들, 세리나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는, 그 당시에 이혼당한 여자들은 다 창녀 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버림받으면 집에 갈 수 없어요. 그 당시 사회가 그랬다고 말이에요. 지금 사회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람이 천대받는 사람, 여자. 그 다음에 세리들, 돈 걷어가지고 자기들 얻어먹고, 국가적으로 많은 세금 걷어가지고 너무 많이 바치고 그러면 그 싫어하잖아요. 세금 종류도 하도 많아가지고. 정말로 쓰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죄인으로 안 보이는 거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게 상대하기 싫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눈이 아니란 거예요. 그 사람들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랬어요. 밥을 같이 먹었다 그랬어요. 어떤 눈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게 가능해질까요?
그를 육신으로 알지 않고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 안에도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예수님 믿게 되면 저도 부활돼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신 그분을 상하면 여러분도 육신으로 보지 마시고 이제는 화목의 관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화목의 관계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즉 여러분을 대신 죽으신 그분이 여러분을 대신 사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셨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산 거예요? 우리가 산 거죠. 그러니까 한 분이 해준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 대표성 있는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 죽어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죽어도 그 사람은 우리를 대표해서 죽을 사람이 죽을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의인에 의해서 죽어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니까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 죽은 그 의의 능력을 우리가 갖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 대신에 죽어줘도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은 거고 육신으로 대신 죽어졌다 해도 그 사람이 내가 육신에 살 동안만 나에게 도움을 준 거야. 영원히 죽는 영혼의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없어. 다 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왜 새로운 피조물일까?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새해는 어떤 의미의 새해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2016년도를 경험하지 않은 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새 것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시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원래 이 단어가 새로운이란 말이 형용사예요. 그래서 new란 말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원어에서는 이제 헬라어는 카이노스라. 그건 뭐냐면 이건 새로운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새로운이란 뜻이에요. 근데 어떤 의미의 새로운 의미냐 하면은 형태가 갓 만들어지거나 형성된 것. 지금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전에는 없었는데 생긴 거예요. 시간적 의미가 아니고 질적인 의미야.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전에는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적 세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새로 태어난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 여기 말이 틀려요. 피조물이란 말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원어로는 창조물이야 돼요. 새롭게 지금 만들어진 창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크리에이션. 창조된 거예요. 창조된 거. 그러니까 갓 만들어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새로운 것을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네오스라는 단어가 새로운이라는 말을 써요. 그것은 시간적 의미로 사용해요. 자, 2016년이 봤습니다. 그럼 네오스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해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만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이 갖게 됨으로써 새롭게 출발된 거예요. 그런 피조물, 그러면 창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념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옛날에는 그 차이가 확 났다가 단어가 점점 이렇게 이상하게 말이 바뀌잖아요. 시대가 흐르면 사람들이 말을 이상하게 사용하니까 말이 바뀔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이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진 의미는 거기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여러분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은 태어나는 거잖아요.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기서 일을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면 옛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세계나 생각 속에서 옛 것이 막 자리 잡고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러는 사람들은 아직 새로운 자 안 들어갔어요. 새로운 창조물 안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들어가면 옛날에 살았던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린 것들이에요.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용서해줘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요 동쪽과 서쪽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평행선이 점점 멀어지죠. 죄를 하나님 다시는 기억지 않는단 말이에요. 동이 서서 먼 것처럼, 동 하면 반대, 서 반대잖아요. 서로 반대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 죄도 기억하지 않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는데 내 죄가 있겠어요? 여기는 죄의 문제를 안 다뤄버려요. 왜? 이미 죄의 문제 끝났다는 얘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이렇게 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옛 것은 다 사라졌고, 지나갔다가 나왔지만 여기서 사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지나가요? 시간으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길을 갈 때 저기 같은 것이 이게 싹 지나가니까 뒤로 갔어요. 이게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뒤에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지나갔을 뿐이지 이것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의 죄는 다 사라져서 없습니다. 과거의 삶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 들어가면 구원이 불가능해요. 거기에서만 하나님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일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놓고 그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고 심판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일터.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고 나는 죽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대신해서 해준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으면 여러분의 죄는 사라졌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딱 자리 잡아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 관계의 사실로 세워지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삶은 변화의 변화를 계속 거듭합니다. 계속 성장합니다.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들어가는 길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
전혀 다른 세계죠. 사라지지 않으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닙니다. 사라져야 온전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죄 때문에 고려하고 이런 일을 못해요. 죄를 안 지고 산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없잖아요. 그런데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 나를 취급해 주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지은 사람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죄를 용서해 준 분을 믿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를 해준 건데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대상이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옛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으니 이제 보라 새 것들이 되었도다. 새 것들이에요. 이건 복수예요. 모든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새 것들이에요. 그것은 질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일터를 만들고 일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오셔서 여러분 제 문제 내려주세요. 주님. 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죽여라고. 왜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느냐.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와서 정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실패를 거듭했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정말로. 그 날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가정이 변했어요. 가족들이 다 변했어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부모 한 분이 변하니까 그것이 다 변했어요. 또 다른 분은 당신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야.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당신도 좀 내려놓고 사시라고. 왜 이렇게 강하시냐고. 다 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도대체 못하다. 난 못하겠다. 그분은 안 변했습니다. 듣고서 삶으로 살아줘야 돼요.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살아주면 변합니다. 살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 자존심 그런 거 인간적인 것들을 막 가지고 안 내려놓고 이렇게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런 것들은 전부 여러분 그런 영적인 관계에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참 많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도 힘들고요. 영적 분위기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성령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십자가를 아마 지라는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사람들은 고난을 생각하는데 고난이 아니고 죽음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십자가는 뭐냐면 그럼 여러분 십자가 지고 다니잖아요. 날마다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그런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말씀을 지키는 게 십자가예요. 그 날마다 십자가를 지란 말은 말씀이 죽으란 뜻입니다. 그걸로 해결돼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도 죽으셨는데 나 같은 것이 내가 하나님 죽여야지. 내려지면서 변화와요. 말씀 앞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은총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한테 옵니다. 참 만족스럽습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러면서 사람의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 죽음이 한 번 죽어서는 안 돼요. 한 번 은혜 받고 살짝 지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인격은 조금 돌아온 것 같아요. 저는 목적이 보여요. 근데 주님의 인격은 조금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삶 그대로 있어요. 옛날 사람. 그게 안 변하더라고. 또 그대로. 그 인격 가지고 주님 나라 못 들어가요. 부족해요.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말씀으로 날마다 죽으라고 그랬으니, 십자가를 지고 따라고 그랬으니까 날마다 죽는 거다. 그러면 죽으면 뭐하게? 죽어야 부활하죠. 말씀 앞에 죽었기 때문에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에 죽으면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의 죽음은 결코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온전한 길을 찾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더 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짓고 싶습니다. 새로운 것들로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대신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사십시오. 삶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나는 올해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 마음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의 결과로,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는 영과 육과 영을만 창조하셨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산자가 됐어요. 근데 산자가 죽었어요. 그럼 그리스도 오셔서 뭐 하려고? 다시 산자 되게 하려고 회복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을 회복해요. 그게 일단 구원의 목표예요. 하나님 구원의 목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을 또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이게 다시 만들지는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다시 만든다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돈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것이다. 그건 안 만들어요. 그 의미가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안 만들어요. 어디서 만들까요?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비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도 오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찾아내죠. 만물의 주인도 되죠. 주님의 형제도 되죠. 그 안에 쫙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천 신지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신천지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주님 안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신천 신지예요. 새로운 새 땅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만 존재해요.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신천 신지고 뭐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들어갈 수도 없어. 그건 완전히 엉터리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이 말씀이 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일터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참석하셔야 하나님 여러분 만들어주시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표자를 통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대표자 한 분이 죽고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그분 따라서 우리도 죽고 그분 따라서 우리 부활해요. 그러면 다음부터 이제 우리를 죽은 자, 우리를 부활하신 자를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그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으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로 이미 변화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일을 안 하시고 계실까? 그것이 제가 이제 2016년도에는 아주 간절한 기도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이 딱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여기 이제 성령이 일하시는 능력으로 일하시는 게 이제 나타날 거예요. 이제 현장이 바꿔져요. 이제 하나님께서 충만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드러나요. 우리가 2016년에 경험했던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막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일하시는 모습이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 다 봤어요. 오셔야 오시는 만큼. 그것은 제 목회 경험이 처음이에요. 그게 강력해요. 그걸 깨트리려고요. 사탄이 엄청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없던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전에도 없었던 그 점쟁이가 하나 들어왔잖아요. 대나무 세우고 곧 기대 꽂아놓고 있죠. 우리를 대적하러 들어온 거예요. 지금 영이 우리가 강력하게 나가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혀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다 속고 있어요. 지금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붙여 살아가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대적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면 지는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거기에 그냥 맞춰 살아주면 안 된다니까. 대항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의 가치를 안 놓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 근데 진짜 복음을 안 전해도 사람들은 좋은 관계만 만들어줘도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어떻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열정이 빠진 이유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이르시도 성령이 오신 역사를 잘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일하시면 받으십시오 하면으로. 받으시고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어. 동기 조점. 성경이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나는 그 동기는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럼 그래 그게 믿음이야. 그걸 받아들였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는 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복을 보여줄게 안 줄게 결정이 되는데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쫓고 가다가 말아버리고. 이러니까 마태복음 1장 2장 읽다가 그냥 말아버리고. 맨날 왜 계보만 나와. 그 믿음이라니까 지금. 넘어가지 못해 3장으로 안 넘어가.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성숙해져야 돼. 그리스도에서는 지금 하나님께 새로운 창조를 만들기 원하시니까 성숙해졌어. 여러분도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가정과 생활을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현장으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싶은 방식대로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섬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주님께 바쳐지는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의 질적인 부분도 여러분이 정말 쪼개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시간을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내 사랑은 주님이 더 많이 전해져야 사람들에게. 그럼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더 주님을 간절히 원하면 찾기를 원하고 만나기로 해서 교제하기를 원하면 기도를 하는 거고요. 영적인 양식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고요. 섬기는 방식이 여러분을 찾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 물어봐야지 제가. 성경 한번 다 읽어보신 분. 그냥 가다가 마르신 분. 어디쯤 가다가 말았어요? 예레미야까지. 1월달부터 읽으신 거예요? 올해? 네, 작년에. 이제 넘어갔으니까. 작년에. 언제 읽었어요? 네? 신앙 다 읽었어요? 상을 못 받겠네. 상을 주려고 그랬는데. 다음번 읽었으면 상 하나 주려고 했는데 제가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아, 이 즐거움을. 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었어요, 사실. 11월 전에 이미 다 읽어가지고. 신약 읽는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구약 읽는 게 안 많이 걸렸는데, 신약이 더 걸렸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년에 한 번 반 정도 읽겠더라고, 잘하면. 저는 줄 치려고 늦었지. 사실은 그냥 읽으면 금방 넘어가요. 근데 이제 성경 읽는 것도 좀 공부하자 그랬잖아, 한 번 시간을 내가지고 그걸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성경 읽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중심이 찾아져야 기도가 하나님 들어가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 마음만 찾으면 하나님 일하시는데, 어렵지 않은데, 그걸 못 찾아보고 지금 우리가 헤매는 거지.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가서 찾으면 성령이 막 일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거예요. 네? 의무적으로 읽는 거 막 20장씩 읽어야지. 막 집에 가서 막 잠자면서 막 꾹꾹 졸면서 이러고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좀 읽는 방법도 찾아야 돼요. 다 하나님 일이에요, 그게. 주님을 향해서 시간 바치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질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하고 싶은 것이 되는 거지.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왜? 주님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의 생명으로 대신 죽으신 사람은 되어 있고, 나를 살려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걸 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나를 구해달라고 하지도 않은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고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부모를 생각하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지.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속이 상하더라고.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너무 마음이 아플 텐데 아버지는 그걸 사랑을 가지고 보셔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서 일하신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한테는, 종목사님한테는 그랬더니 네가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아느냐 그러시더래요. 눈물이 펑펑 쏟아졌대요. 자기 자식 죽이면서 우리를 살리고 하신 아버지의 생각을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살지 못하는 거지. 그 마음 찾아보시면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목하는 일은요, 여러분들이 이 피조물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그게 가능해져요. 아름다운 삶의 관계를 만들어 가져요. 그리고 화목하는 일을 바울은 직분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자, 이런 거죠. 나와 그분과 직접 못 만나. 그러니까 중간 다리를 봤어. 예? 놓아가지고 네가 이 사람과 만나줘라. 근데 여기 있는 내 뜻을 네가 전해라. 응? 그래가지고 그걸 받은 사람들이 누구야? 사도란 말이야, 바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너희들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 생명을 주셨다. 그 은혜를 가지고 와서 받은 것을 전해주는 거야. 그게 화목하는 직분이야. 이거 못하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 나도 못 나가고, 하나님 우리 직접 말씀 못해. 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의에 거하시는데 이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안에서 바울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화목하는 직분이에요. 바울도 예수님으로 부활됐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한다고 20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화목할 마음 없습니까?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생명도 멸망하지 않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한 생도 망하지 않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망하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 뽑다가 알고 뽑을까봐 쭉정이 그냥 그 가라지 같은 거 놔둬버리고요. 판을 치잖아요. 그 침은 좋은데 걔들도 좀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문성명 같은 사람들 빨리 좀 돼갔으면 좋겠다 생각 들잖아요. 시간을 80년대까지 놔두잖아요.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냥 악인이면 그냥 데려가면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악이 없을 거 아니야. 악인이니까. 그 대표자를 빨빨빨 데려가면 되지. IS 만들어가면 그 이끌어간 사람 그냥 데려가면 되지. 왜 시간을 놔둬가지고 사람들 더 악을 행하게 만들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죄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 없는데 세상에 악을 끼치잖아. 그게 고민이잖아, 그게. 그래서 그러는 거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참으신 사랑이세요, 그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해서 하나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화목하려고 화목하라고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 화목하라고 이게 저 안에도 그 마음을 주시면 저한테 말씀드리죠.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삼으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대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주님 안에 들어서 살면서 이제 새로운 영적인 창조물 되셔서 이제 주님이 우리 거기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결정하십니다. 생명도 영생, 그 심판 다 그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일터이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분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이루어진 구원을 요청하시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만나시고 그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 새로운 해는 주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